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예. 산에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산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옛날인데 갑자기 떠오르네. 그 이름 잘 안 떠오르다가 요즘 분들은 아마 거의 이름을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사역하시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2008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엄청 됐네요. 한 18년 전이잖아요. 슈프레자 시톨이라고 아세요? 들어본 분만 들어봤겠죠. 근데 거의 요즘 안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슈프레자 시톨이라는 그 흑인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면 가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신대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슈프레자 시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주변에 많은 그 예배자들이 같이 나와 있대요. 그리고 중보자들이 나와 있고 그게 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건 성경적으로는 실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아가는 주님의 보좌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예배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또 다른 사람이 진실하게 예배하며 나아간 보좌와 같은 보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슈프레자 스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또 그 은혜 가운데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예배자 중보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이 슈프레스톤을 처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이 서로 인사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봤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봤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 인도하심 따라 깊이 중보할 때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말 그분이 이제 실제로 안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분 보시면 같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임재가 너무 깊어서 안개 속에 있어가지고 서로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막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거 24시간 예배가 이제 시작됐는데 언제쯤 올라가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더 오래 예배하고 더 끈질기게 예배하고 막 하고 노력으로 보좌에 올라간다면 그것도 행위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혹시 예배할 때 목사님이 이번 24시간 예배는 그 산에 오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올라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오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생각나는 건 나중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시간을 넘어갈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오늘 내일 주제가 이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가장 높은 산은 어디라고요? 마릴에 높아진 높은 산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산입니다. 다른 어떤 작은 산들 혹은 작은 문화들, 문명들, 철학들,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가장 높은 산, 유일한 산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그 일이 뭡니까?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읽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일처럼 그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실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복음서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마치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단어를 그렇게 말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 후에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앞에 있는 그 일과 지금 있는 일, 앞에 하신 말씀과 지금 있는 일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후에 했으니까 그 일이 뭔지 이렇게 눈으로 살짝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1장에 보면 이제 그냥 소제목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누가 언약을 맺어요?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일 후에 그렇죠.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그러니까 한 젖을 떼었을 때가 한 3세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한 103세 때쯤에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하고 또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불가침의 언약을 맺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침의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은 그래도 그 지역의 왕인데 개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개인 대 왕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 맺은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1장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그 뜻이 뭐예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가 맺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시험할 때가 이 시험은 뭐라 그럴까, 이제 다시 말하면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등급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많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전쟁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 되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왕이 찾아와서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낳았고 그래서 그동안 좀 약간 눈의 가시는 아니어도 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찌할꼬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해서 쫓아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마음의 부담감도 사라졌고 평안할 때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싹 다 제거가 됐을 때가 22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21절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게 너의 자손을 통해 많은 민족이 나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굳이 21장에서 끝나도 21장에서 이렇게 이삭이 나왔고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갔고 주변과의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사라졌으니까 또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됐고 이제 이삭만 잘 자라면 되는 거죠. 이삭만 잘 자라고 이삭이 결혼해서 또 그 후세들이 낳으면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2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죠. 물론 그때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 것을 계기로 막벨라구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요. 거의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그 사명이 이제 다할 때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삶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다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급 시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시기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가 영적인 대전환의 해, 우리의 삶의 대전환의 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환이 일어나려면 등급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과해야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해야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통과해야 그 다음 차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연봉만큼 받게 됐어요. 이제 살만하다. 거기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높은 차원의 또 삶이 있잖아요. 그 물질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그 등급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더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영적인 그 시험에서 뛰어넘어서 다음에 영적인 학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런 등급 시험이 필요하죠. 교회가 그런 시험을 통과할 때 실은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영적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부흥이 부어지면 마치 준비되지 않는 부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그 포도주가 터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안에 오래 있다고 믿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준비하고 그렇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 가운데 이제 들어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자신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은 실은 명령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명령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마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분명히 사단의 음성일 거야.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된 책에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과 일치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근데 그거는 100%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그 기준과 합치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죠. 그 기준으로 보면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과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정말로 큰 난제 중에 난제죠. 마치 수학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인간이 풀지 못하는 많은 정의들이 있잖아요. 수학에도요. 정의가 맞는다고는 느끼지만 아무도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한 수많은 수학의 난제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 같아요. 이게 진리는 진리인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로 풀어질지를 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진리 같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인데요.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것을 풀 수 있어요.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명령이 맞는 명령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 이전에 그분을 신뢰하는 게 더 높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가장 높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 정말 선하고 옳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 최고의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누구도 아브라함의 믿음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은 내일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이지만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더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믿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에 정말 놀랍게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는 이제 번제에 필요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나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6절은 기억하시면 돼요. 번제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죠. 그죠? 당사자가 있어야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번제가 뭐냐면 나 대신에 무엇이 희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더 재밌잖아요.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심정으로는 뭐 하고 싶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은요?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번제라는 것은 내 죄, 나의 문제 대신 죽는 거잖아요. 양이나 소가, 염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아브라함의 심정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제일 쉬운 솔루션은요, 하나님 이삭을 살려주시고 제가 죽을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주체가. 그리고 나무라는 그 통로가 있어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그 태움을 당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 제물인데, 제물은 이삭이죠. 여기서는요. 내가 있고 내 대신을 한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는 겁니다. 번제가 드려지려면.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내가 있고 내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제물의 요소죠. 근데 단순히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라는 매개체가 있어요. 나무가 타는 그 열에 의해서 나무가 타면서 번제도 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지고 갑니다. 나무가 먼저 엄청 궁금했어요. 처음에 제가. 나머지는 이해가 됐어요. 나머지는 이것이 무슨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 주님이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과 생명의 첫 번째 모형이잖아요. 첫 번째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첫 번째 모형은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떤 동물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치가 드러나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을 때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된 거죠. 물론 그것이 양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게 첫 번째 심볼이라면 그건 이제 가려진 심볼이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생명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영안이 얼마나 열렸냐면 대단해요. 지나가는 예수님이 양으로 보였어요. 그건 제 식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안 지나가고 양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눈이 영안이 엄청 열렸는데 얼마나 열렸는지 아세요? 그 양 위에 세상 죄가 얹어 있는 게 보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진짜 말 그대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지어졌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 세상 죄를 지고 올라가신 것은 골고다를 지고 올라가실 때 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죄예요. 나무가 그겁니다. 이삭의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죄예요, 우리의 죄. 번제할 때 재물도 타는데 뭐도 타요? 나무도 탑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뭐가 사라집니까?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그 번제에 필요한 건 우리의 죄예요. 참 좀 희한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지고 가는 죄, 그 죄가 번제할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옮겨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그 나무를 집니다. 나무가 죄가 될까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나무가 왜 죄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에 내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가 생명을 잃잖아요. 마른 가지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에서 떨어져간 생명이 나무인 것입니다. 마른 나무. 그것이 번제와 함께 타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행위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생각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종류의 종교 행위도 죄예요. 그게 마른 나무 가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죄가 세상만큼 많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우주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되게 표현하죠. 죄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에도 죄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타서 죄가 돼서 사라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 위해 죽어야 될 그 대속 제물이고, 그 대속 제물이 지고 가서 같이 타서 사라지는 우리의 죄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이거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생명과 부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불과 칼이에요. 주님께 주님 불과 칼이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잘 알잖아 그러셨어요. 잘 알긴요. 그러면 제가 불과 칼 계속 저에게 불과 칼 놀랍게도요. 이 책 제목이 있어요. 횃불과 검이라는 책이요. 맥조이너 목사님의 횃불과 검 이거예요. 불과 칼. 그때 주님이 릭조이너 목사님에게 횃불과 칼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세대마다 내가 나의 종들에게 횃불과 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횃불과 칼을 받은 종들이 끝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한 자들이 많지 않았대요. 횃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흥의 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예요.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도록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칼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책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들의 손에 횃불을 지어주고 그들을 통해 부흥의 불이 붙도록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부흥의 불길이 가다가 사그러지느냐? 그들이 검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을 때 기름 부음과 무브먼트로만 끝나는 거예요. 살살 그 은혜가 사라져서 싹 꺼져 버려요. 뭐가 없으면요, 칼이 없으면, 말씀의 칼에 훈련되지 않으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부흥 운동들이, 많은 영적인 단체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불길이 나라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막 옮겨 붙는데 정작 그에 사용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았을 때,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 그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된 것이다. 그래요. 바로 이 불과 칼은, 불은 나무에 붙습니다. 칼은 이 재물을 쪼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위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칼이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의 칼인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제물의 몸을 쪼개서 똥을 버리고 어떤 부분은 잘라내고 어떤 부분은 태워드리고 이렇게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말씀은 그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갈라내고 쪼개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쏟아낼 것은 쏟아내고 주님께 올려드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주님이 이미 놀랍게도 이 시대에는 이 일을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일을 골고다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제 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까요.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대에
쥐어주고 싶은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횃불과 칼을 든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제는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부흥의 불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있습니다. 저의 공로로 보좌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산에 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태워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주님이 제가 되시고,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와 함께 죽음 가운데 던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좀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의 횃불과 검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세상의 빛,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은 횃불입니다. 불을 밝혀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은 기름 부음으로 타는 횃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타는 횃불이 아니라 모세가 만났던 횃불이죠.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 횃불이잖아요. 그 사막의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횃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타는 횃불, 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횃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세대에 주님 다시 하나님의 그 부음과 기름 부음의 횃불을 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기름 부어서 타는 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두 날의 검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성령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횃불과 검을 든 자로 하나님의 부흥의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